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 결의사랑 가곡 페스티벌을 마치고 이튿날 새벽 윤동주 특집 다큐를 촬영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윤동주 씨는 당시에 애연자적 저항 시인일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사상적 시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총을 들거나 칼을 든 독립운동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암울했던 일제 시기에 그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저항 정신을 10분 발휘하였고 민족 시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의 우에노 교수는 윤동주 시인을 당대의 예언자적 시인이라고, 저분이 바로 우에노 교수고요, 그리고 윤동주를 예언자적 시인이라고 책을 썼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사람들이 시를 개인의 서정성을 운율로 맞추어서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 예술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시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는 언어 예술이지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시를 언어 예술이기 전에 신전에 임한 신의 이야기, 신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으로 보면은 말씀 언변의 절사자가 합쳐진 이러한 글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절사로 바뀌어졌지만은 사실은 관청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관청에는 왕과 재상들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절에도 이 땅의 임금을 하제라고 하고, 그리고 하늘의 임금, 하늘의 왕을 상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통치하는 하제는 하늘의 상제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제가 하늘의 상제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중국에서 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의 원래의 뜻은 상제의 말씀을 모시는 신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왕들이 마음에 욕심이 끼어요. 때가 끼어가지고 권력욕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농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으로 백성을 다스리거나 사교와 사술로 백성을 통치하며 권력을 농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신탁을 받아서 왕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그가 바로 시인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대로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도록 가르쳐주며 왕이 잘하나 못하나 견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가 시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 역시 시인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실 수 있는 신전,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의 기술자에 불과하지 진정한 시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고대에서 시인들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고 하늘과 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건 기본이 되는 시론입니다. 이런 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시를 쓴다는 건 이게 그냥 언어 예술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시인은 시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의 옷을 일단 벗어야 돼요. 그 때 묻은 마음의 이끼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인이라면 자기 개인의 서정성이나 감성만을 읊조리는 것이 시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대의 시대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시 안에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그가 바로 진정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 시인은 예언자적 시인이고 제사장적 시인이라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의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윤동주의 눈 감고 간다는 시가 있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이게 도대체 무슨 시인가? 여러분, 이 시에서 태양과 별은 조국의 독립을 상징하고
밤의 어두움은 암울한 일제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운데 눈을 감고 가라는 것은 역설적인 반항이고 저항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이지만 그럴수록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바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서 발뿌리에 돌이 채일 때 오히려 감았던 눈을 와작 떠버리라 이거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희망의 역설적 전진을 하라는 것이죠. 거친 돌박 같은 역사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전진하라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서시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건 보편적인 인간의 그리고 사랑의 어떤 가치로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을 향하여 시대의 저항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아름답지요,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지성인으로서 젊은 청년으로서 스스로가 부끄러운 존재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이상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비극적인 현실은 자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잎새 같은 유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섬세하고 순혈적 자세로 별을 놀이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윤동주에게 있어서 항상 별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민족, 죽어가는 백성, 죽어가는 조국의 하늘과 바람과 별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별에 스쳐온다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를 오늘의 괴로운 현실과 시련이 차갑게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고 계실 겁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총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윤동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자기 편견으로 자기 카테고리 안에서 윤동주를 사랑하는 걸 봤어요. 이 시는 윤동주의 그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그게 아니야, 제가 시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1941년 가장 일제의 압제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의 해방을 쫓아오는 햇빛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복의 족벽이 아직은 십자가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조국의 꿈과 희망과 광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더불어서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난의 영광이 행복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허락이 된다면 자신도 아낌없이 자신의 꽃처럼 피어나는 젊음의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및 민족의 재단에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그는 결국 그의 서시와 함께 그리고 십자가의 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다가 꽃처럼 피어나는 자신의 피를 민족의 재단에 바친 겁니다. 바로 어디서? 저 후쿠오카 감옥에서 민족의 재단 위에 제물이 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사실 물론 그가 칼과 그리고 총을 든 그런 독립투사는 아닙니다. 수많은 치성인이 그 핍박과 압제하에 다 변절이 되고 친일패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 민족재단에 자신의 피를 바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는 십자가 시 같은 시만 있느냐? 아니요. 윤동주의 간판 없는 거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거장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들 손님들 뿐, 손님 같은 사람들 뿐,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빨갛게 파랗게 불붙는 문자도 없어 모퉁이마다 자애로운 헌화사 등에 불을 켜놓고 손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돌아들고. 일본의 우에노 교수의 이 설명인데요, 이건 저항시도 아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촉발시키는 그런 시도 아니다. 이것은 윤동주 시인이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초월해서 전쟁도 없고 이데올로기적인 대립도 없으며 억압과 폭력이 없는 정말로 그야말로 평화로운 꿈을 꾸는 세상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윤동주는 이런 시를 통해서 적어도 항일 정신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일본도 조선도 모든 나라가 다 함께 평화롭게 사는 희망의 혼을 담아서 예언적 시를 썼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희망과 서강을 비추는 제사장적 위로의 메시지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는 서정적 시인으로서도 훌륭하지만 당대의 예언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시인의 역할을 10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윤동주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거나 독립을 가져다 주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어찌 윤동주 시인뿐이겠습니까? 태초 이후부터 수많은 시인들이 시대의 예언자적,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싶었겠지요. 아니, 시인을 넘어서 수많은 종교인과 교주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석가모니, 그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고 하늘의 말씀에 신탁을 받아서 인류를,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희망의 세상이 있을까? 그런 소망의 세계를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구도자의 길을 갔지만은 그 역시 한 인간으로 살다가 한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너의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 해답마저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한 인간으로 죽었어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아,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거든 어떻게 사후의 세계를 알겠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시 인생 진정한 구도자가 되고 싶었고 시대의 제사장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은 뭐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자님도 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더구나 무당이나 영매술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영혼의 사기꾼이요, 그리고 사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 뉴스만 들으면, 인터넷만 그냥 검색하면 최태민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다 영혼의 사기꾼이고 종교의 사기꾼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시인들이 갈망하고 모든 종교인들, 모든 교주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참된 예언자가 이 땅에 왔어요.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참된 제사장, 아니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늘과 인간을 잇는 참된 통로와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심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요 메시아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아니,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말씀 자체셨습니다. 그러니 예언자요 제사장이셨죠. 그리고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소망이다. 인류의 소망이다. 지구촌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양잿물로 씻는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요. 실컷 가서 죄 짓고 가서 막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양잿물로 몸을 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수양을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 밤을 새우며 저 광야를 울부짖고 절규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프스 신화가 나와요. 막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 시지프스가 저 정상에 있는 돌이 굴러내리면 그걸 또 갖다가 올려내리고 또 굴려버리면 또 갖다 내리고, 이런 고행을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행을 백날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여인아 내가 죄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라. 내가 지은 지에 내가 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값이 사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옮겨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문제뿐입니까?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천하를 호령한 진시황제. 이야, 세상에 진시황제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불로초 캐온다고 제주도까지 도망왔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서복이라는 인간이요, 서복이. 그래서 서복이를 기념하는 서귀포에 가면은 서복이 그 사당이 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 장생불사를 하기를 꿈꾸었지만은 세상에 그도 여러분 50살 간 넘어서 죽음의 화살을 맞고 여러분 죽음 앞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무제는 승로발의 이슬을 먹이며 죽음과 싸우다 갔습니다. 이거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활이 되고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상의 시인들, 예언자들, 종교의 교제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 모든 영생, 불사,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영원한 희망입니다. 완전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만 해결하셨느냐? 죽음의 문제만 해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기쁨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계속 흘러버리는 것처럼 남는 것은 텅 빈 공허와 공백뿐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기쁨은요, 누릴수록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텅 빈 공허와 공백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박수와 갈채를 받고 나서 혼자 집에 차가운 문고리를 잡으면은 왠지 그렇게, 특별히 연예인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 남진 쌤 같은 분은 예수를 믿어서 그러지 않겠지만은 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왠지 그 차가운 그 밀물처럼 다가오는 허무와 공백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행복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무궁합니다. 불변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복과 만족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샘물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락의 강수로 막 창일하게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여러분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 우리가 윤택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번영하며 사는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 오셔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복받고 잘 사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가는 곳은 다 잘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가는데 왜 못 살아요? 가는 곳곳마다 민족의 부의 축복을 주었어. 어떤 종교는 심오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가난을 선물로 주고 어떤 종교는 테러를 선물로 주는 아주 이런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형통과 부의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함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위기와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친구처럼 우리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체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눈물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먹는 가슴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때로는요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이 기도하면 그 민족에 다시 한번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제역압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저 한국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집단 멘탈 붕괴와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검찰 조사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대학가는 대자보를 붙이며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보다는 내상을 입고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나 역시 저 역시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히만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심장이 있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노래를 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로 자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혹여 우리 모두도 정권 초부터 용비어천과 비슷한 노래만 부르며 예언자적인 투시와 통찰을 하지는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고 권면도 하려고 했지만은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느 한 사람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고 국민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먼저 공동체적 문제의식과 자성, 참여가 선행이 돼야 되죠.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저부터도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국가조찬 기도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예언자적인 메시지도 했지만 내가 제사장적인 위로의 메시지도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 말이요. 그런 면에서 돌 선생님의 일침, 즉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죄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돌을 던져 심판하고 끝낼 것, 이거는 우리 민족의 수치입니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런 민족적 참여와 각성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체를 넘어서 예언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하나의 또 다른 기도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언자적인 기도, 즉 국가 지도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행여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각성을 시키는 기도가 예언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을 견제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자적 기도의 등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 모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예언자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요 무속신앙과 사술을 행하는 사선신앙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울왕의 왕위를 박탈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도 어떻게 사술을 행하고 사교에 빠진 한 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는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바로 우리가 예언적 기도를 하지 못하고 광야의 외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외쳐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교의 동간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국민 앞에 그 사실을 다 끊어버리고 고리를 끊어버리고 뼈저린 가슴으로 용서를 구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안정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대의 아픔을 껴안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최근 국민들의 분노와 적이 상심을 바라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공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슴으로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가, 과연 무엇을 위한 분노인가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목회자와 의사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의사는 의술로 몸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구도의 복음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까지 치료하는 사람. 그런데
의사가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냉철한 이성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의 슬픔에 너무 감정이 이입되어 가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암병이 들어가서 고통을 하고 있는 그 환자를 향하여 그냥 걱정 말라고, 내가 그대 곁에 있지 않느냐고, 어찌하스케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 수술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아무리 병이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슬퍼서 복받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노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교와 사수를 행한 한 여자에게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휘둘렸다는 것은 우리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장으로 나오는 시민들과 대자보를 붙이며 분노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은 이미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냉철함도 가져야 한다. 의사가 분노하고 의사가 감정이입이 돼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겠습니까? 모두 다 분노만 하고 흥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냉철한 집단 지성으로 대한민국을 대수술한다는 심정으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꿰맬 것은 꿰매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울 선생의 이침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 모두 분노만 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 지도자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다시 거듭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아픈 시대의 상처와 상황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유정자 모두를 우리는 껴안고 포도물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제사장적인 마인드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합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베트남 하롱베이에 가면은 바닷가인데 큰 파도가 없습니다. 쓰나미가 없어요. 왜냐? 하롱베이 주변에 3,000개의 섬이, 그 많은 쓰나미, 태풍, 해일 3,000개의 섬이 다 막아줘요. 방파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국민일보 특별기구를 통해서 3,000교회 연합론을 제가 추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분노하고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연합하여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희망의 발전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3,000교회가 연합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3,000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3,000교회가 연합하고 기도하며 소통하는 일이 있었다면 애당초 여러분 이런 일도 오지 않았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국가 지도자의 허물만 들추어내고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허물을 공격하는 건 좋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회가 막 시루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지만 말고 동성애나 이슬람 같은 문제도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의 박동의 동인이 뭐냐?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대한민국의 맥박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발전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바쳐보자는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전도 잘해야 됩니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마터면 욕먹을 수 있어요. 지혜롭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모두, 저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국가 지도자를 다시 만난다면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온 민족과 이 나라,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절대로 사교에 빠질 수도 없고 농단할 수도 없고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요 생명의 기원이요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희망의 나라 그리고 소망의 세상이 우리의 세대에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